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한 겁니다. 샘플. 보고 좋지. 돈 버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근데 돈 버는 기쁨보다 어떤 기쁨이 더 좋아요? 쓰는 기쁨이 더 좋은 거야.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절제가 안 되면 벌기보다 쓰는 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쓸 때 되게 기분 좋아요. 내가 밥 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성경헌금, 사람들 도와주고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얼마나 좋은데, 버는 즐거움보다 쓰는 즐거움이 더 좋은 거예요. 잠자는 즐거움도 있고 꽃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 근데 천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샘플, 야 좋지, 야 이거 좋지 하면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저 영원한 것, 그것을 쳐다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 생각하면,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웃고 계시나요? 몽둥이 들고 계시나요? 아니면 선물 들고 있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네, 우리 딸이 왔네, 뭐 줄까? 오늘은 무슨 핑계 주고 내가 축복해 줄까? 어떻게 복을 줄까? 이러고 있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몽둥이 들고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빨리 회개해, 이러고 몽둥이 들고 있나요?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몽둥이 들고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몽둥이 들고 있는, 몽둥이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들고 있어. 이놈 아주 요 땅 하면 딱 그냥 때려. 아주 두 번 박자도 필요 없어. 그냥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왜 그러냐면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있을 우리를 건져줘, 이러니까 뭐 거기서 우리 죄, 아유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늘 하나님 하면 엄숙한 거룩. 교회에서 또 들면 어떻게 혼나는 거야. 아주 혼나니까 교회에서 어디 감히 뭐 슬리퍼 찍찍 긁고 이 새우포 입고 이 있을 수 없는 어디 혼나, 말하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조용히. 그래서 우리 때는 마루가 뭔지 아시죠? 마루, 나무로는. 그래서 발 뒤꿈치 들고 살살살살살살 쉬는 시간에 뛰어도 안 돼. 예배가 끝났는데도 그때 분방 공부 들어가기 짧은 시간인데 이때 뛰면 또 혼나는 거야. 무서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 너 오늘은 내가 죄를 허락해도 다 모아서 내가 너 다 갚아버릴 거야. 뭐 이런 무서운 하나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지금 죄악이 아직 안 채워서 그렇지, 다 채워지고 나면, 넘치고 나면 넌 끝났어, 넌 큰일 났어 하고서 쳐다봅니다. 너 오늘 또 늦었네, 너 오늘 또 죄를 졌네, 너 오늘 또 원망했어, 너 오늘 또 부부싸움 했어, 너 오늘 또 네 남편 잡아먹었어. 잡아먹었다는 게 잔소리야. 오늘 또 너 남편, 너 아내한테 또 그렇게 했어? 너 두고 봐. 오늘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지? 내일은 싹 채워주면 두고 보자. 저러다가 한 대 왕창 얻어맞을 거야 하면서 이러고 있다고. 아니 뭐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내면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러다가 진짜 한 대 얻어맞을, 그러다가 뭔 일 하나 생기면 그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매를 대실까? 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복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음란하다 살다가 망했다,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너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줬다고.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나한테 적용해서 그래 원망하지 말자, 그래 사랑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우상 숭배하며 살지 말자, 이러고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서 적용해요? 너 원망하잖아,
너 지금 우상숭배해서 너 망한다. 너 큰일 나. 그러다가 이제 길 가다가 뭘 하나도 발 하나 걷어 차가지고서는 조금이라도 다치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은 무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왜 심판하시는가?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라고서 죄를 미워해라 라고 그래서 선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선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다니까 좋다.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야. 이게 기쁨을 절제할 수 없다. 그래서 막 막아도 안 되고 막 하는 그런 기쁨이야. 충만한 기쁨. 좋네. 야 껄껄껄 이런 정도가 아니래. 그냥 애들이 간지러워서 웃으면 막 깔깔깔깔깔 저러다가 숨 넘어가겠네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 때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해. 저도 쉴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도 안식일을 만들어 놨잖아. 안식일을 만들어 복을 줬기 때문에 잘 쉴 때 받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쉬어요. 근데 이전에 내가 좀 쉴 때는요 무슨 마음을 가냐면 싹군이냐 너 왜 죽도록 충성해야지 오늘 왜 쉬냐. 네가 성경이라도 읽고 책이라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왜 오늘 쉬냐. 네가 지금 영화 볼 때냐, 네가 지금 게임할 때냐, 네가 지금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냐. 이게 아닌데 아이고 큰 교회 되면 아주 못해. 그러니까 오늘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오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 아유 우리 한 목사가 게임 좀 하네. 아유 너 낮잠도 자네.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아침에 오는데도 졸릴 때가 있어. 뭐 새벽부터 시작하니까 그러겠네. 여기서 그러면 조 집사님도 와서 기도하고 여기 수학하는 그 성도님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겠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왔다가 가기도 하고 내가 졸 때 잠잤는지 졸았는지 몰라. 조용히 와서 기도들 하다가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왜 졸았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아도 아유 자는 것도 이쁘네. 아유 그래 자야지 쉬어야지 얼마나 했었니 얼마나 피곤하니 이렇게 보시지. 보고 잠자는 것도 그냥 사랑스럽고 어쩜 저렇게 이쁘지 이렇게 보시지. 저거 언제 일어나나 한번 봐야지. 얼마나 오래 잤는지 내가 한번 두고 봐야지. 지금부터 지금 이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시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 허물 가운데도 오늘 너 저렇게 넘어졌지 내일은 네가 넘어진 자를 붙들어 줄 거야. 네가 그렇게 넘어져 봤기 때문에 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무슨 별별 생각을 하는지 너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너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자가 될 거야. 아멘.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암에 안 걸려본 사람 그런 사람은 암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몰라요. 나는 그건 몰라. 그런데 암 걸렸었다 이렇게 됐다가 기도로 이기고 수술해서 이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 알아서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줄 때 기도가 달라져. 그래서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 없이 기도해 주고 어떤 사람은 눈물 글썽글썽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듯이 기도하거든. 그럼 왜 그럴까?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그렇고 내 부모님 중에 내 아내 남편 중에 우리 아들 딸 중에 암에 걸려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다른 거야. 아멘.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안쓰럽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금 죽었네, 큰일 났네, 이게 나을라나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 웃고 계시다고. 네가 오늘 사네 죽네 이러고 있지만 너는 내일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준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지난주인가 하도 저기 어쨌든 대전에서 집회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사모님, 그 사모님이 죽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죽고 싶다, 힘들고, 내 죄, 어떤 제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언니가 그냥 중간에 일찍 하늘 날아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니가 일찍 죽으니까 내가 잘 돌보지 못하고 내가 나 때문에 언니가 죽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냥 내가 언니를 왜 잘 못 돌보고 그랬을까, 그러고 이렇게 있었는데 집회하는 가운데 5~2명이 빠져나갔어.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잠깐 10분 정도 누웠는데 시커먼 것이 이렇게 나오더니 시커먼 것이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 나가더라는 거죠. 막 싫어 하면 그런 싫어 막 못 견뎌 하면서 막 소리를 빽 지르고 나가더라는 거죠. 나갈 때 딱 자기가 느꼈다. 이건 죽음의 영이다. 이건 죽음이 빠져나갔다. 내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힘들 때마다 죽고 싶었지. 내가 이런 죄를 졌어. 나 때문에 언니, 나 때문에 그렇게 죽고 싶었지. 그런 생각할 때마다 죽고 싶었지. 야, 사모님 이제 죽고 싶은 생각 가진 사람을 기도만 하면 잘 해결될 것이다. 진짜 그런 은사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만났거든요. 상담하다가 그게 아니다, 당신이 그런 게 아니다, 어떤 것이 있었다 이렇게 했대요. 진짜 알고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안 그러면 자기는 평생 자기 때문에 언니가 잘못됐나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됐는가? 하나님은 그분에게 절망 좌절에 있는 사람을 탁월하게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나는 죽고 싶다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해. 너 때문에 많은 죽을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 왜 안 보지? 왜 손은 그만두더라도 손가락 하나 더 잡아주시죠 라는데 전혀. 그런데 그런 예를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이 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 그러니까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막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저리 가라요. 그냥 깔깔거리고 누구 보고? 우리 보고. 근데 마귀는 너 죄졌지, 너 성경 안 읽었잖아, 너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왔지, 너 부부싸움 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얼마나 못돼 처먹고 얼마나 죄를 졌는지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 너 공부 잘했어? 너 얼굴 이뻐? 너 돈 많아? 너 부모님이 돈 많니? 너 오늘 착하게 살았니? 이걸 자꾸 물으니까 그래 뭐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복 받을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때문에 막 너희들 쳐다보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간인데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덮다 그런 뜻이고,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부드럽다, 즐겁다라는 의미가 있는 아단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뭐냐면 지명 이름이 에덴이라기보다는 기쁨의 동산이다. 아멘. 기쁨의 동산, 부드럽고 즐거움이 있는 동산. 아멘. 거기에 기쁨, 부드러움, 즐거움을 넣어놓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덮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갔는지 몰라. 그냥 싸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맨날 웃고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그 동산이 좋았는지 웃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보면 웃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 웃고 있고, 부모가 자식을 보면 웃고 있고, 자식이 부모를 보면 웃고 있고, 서로 보면 웃고 있는 거야. 먹으면서 웃고 있고, 그냥 꽃들 보면서 웃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유지가 됐었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르러, 이거 옳은 거야, 이거 틀린 거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우리가 구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즐겁고 기뻤어.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어? 기준이 어디 있어? 왜 혼내고 왜 안 혼내지? 기준이 어디 있어? 나야, 나보다 잘했으면 공부 잘한 거야. 그런데 1등 못했다고 뭐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선이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공부했네, 학교 갔네, 오늘 학원 안 빠지고 잘 갔네, 이게 기쁨이야 우리에게. 이게 뭐 100점 맞았냐 안 맞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너 왜 1등 못했냐 이게 아니라, 이건 선악이야, 선악이야. 그러니까 선악을 딱 대면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자체로 공부했니, 학교 갔다 왔구나, 오늘 학교 재미있었구나, 감사하고 즐겁고 감격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지만 아무 좋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었지만 기쁨이 충만했어요. 선악을 구분할 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선이야, 악이야? 이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거는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누구 하나는 못돼 처먹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구 못돼 먹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지? 이러질 않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네가 시작했잖아. 당신이 하자고 꼬드겼잖아. 이러고 나는 괜찮고 너는 못돼 먹은 사람 대부분 이렇다고. 그러니까 선악을 옳으냐 그르냐를, 잘했냐 잘못했냐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옳으냐 그러냐,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분별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저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에덴 동산에 창조되어 있고, 이사야서 56장에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이고, 밥 먹는 거, 이쁜 옷 입는 거, 아름다운 꽃을 보는 거, 하늘에 멋있는 구름을 보는 거,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 천국에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돼. 부부간의 관계도 즐거워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즐거워하고, 자녀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자녀가 왼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즐겁게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쁨을 삶에 채우자. 예,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할 일을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뻐할 일을 만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기뻐할 이벤트를 만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기뻐하라. 뭔 일이 있든지 너희들은 기뻐해라. 하나님은 이벤트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해. 기쁨을 삶에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쁜 일을 좀 주셔야죠. 월급이 올랐다든지 승진했다든지
애들이 100점 맞았다든지 안 되는 일이 됐다든지 뭐 기쁜 일을 주셔야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야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기뻐해. 할렐루야.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기뻐하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는 대로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기뻐해라. 마음에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다 몰라요. 다만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난지는 알아.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위험에 있다가 팔려지고 그만해도 다행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결국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알아. 한나라는 여인이 똑같은 남편인데 누구는 아들, 딸 다 낳고 왜 나는 아들, 딸도 못 낳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가는 새로운 사람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양육된 걸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간에 한나가 내가 지금 한나의 삶을 살고 있다가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이 대적 분인나 성경에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분인나가 대적이라고 대적 원수덩이라면 원수덩어리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고. 왜 이런 환경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날벼락은 안 내리시고 가끔 한나 괴롭히면 좀 손가락 하나 이상하게 살짝 비틀어 놓던지 다리 몽둥이를 하나 그냥 만져주시던지. 이런 걸 한나가 얼마나 시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이럴 텐데 잘 먹고 잘 살아. 거기다가 애까지 숨풍숨풍 잘나. 이 못돼 처먹었는데 착하긴 한나가 착한데 겉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지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착하고 아무리 봐도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저런 말 안 쓰는데 어떻게 저런 말 쓰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나는 하나도 안 주시나 라고 할 때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한나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누구를 원망할 마음을 안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해받는 일이 있어. 그래도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이 내 소원, 하나님이 내 상황을 봐주시고 억울한 걸 풀어주시지. 그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 어디쯤에 있을까요? 사무엘 잉태 전인가요? 지금도 막 대적에게 막 괴롭힘 당한 거 있은 때입니까? 아니면 잉태한 때입니까? 아니면 출산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때입니까? 그때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양육하고 있을 때 그때는 여기 오질 않아요. 다 바쁘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는 거지. 그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면 왜 여기 와 있겠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은 대적 만났어. 이게 왜 이런가 라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잘 될 것이다. 나는 평범한 인생이 안 될 것이다.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답게 특별하게 나와 내 가정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기쁨을 채워야 됩니다. 상황은 지금 너무 어렵고 어려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 여러분 기쁨을 채워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아주 좋은 약이라는 것이죠.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요. 방법이 없는데 기쁨으로 즐거운 걸로 요거 봐라. 요게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웃고 즐거움으로 찾으면 쉽게 찾는데
또 뭐야 이게? 또 막혔어 이거 어쩌자고 그러면 이러면요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됩니다. 이거 봐라 이거 아무한테도 답이 없어. 문제는 있는데 왜 답이 없냐? 웃기고 있네. 그 MIT도 이런 게 없다고 웃기고 있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지. 왜 이걸 못 찾는 거야? 하니까 답이 딱 튀어나오는 거야. 니 짜증내고 이러고 있으면요 옆에 답이 있고 열쇠가 있는데 풀어내지 못해.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내 삶의 치료의 약도 되고 인생에 막힌 데를 풀어내는 약도 되고 할렐루야. 막힌 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약이 웃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내 기쁨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충만히 채워진 사람들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요. 기쁨이 있고 지적하고 이러질 않아. 이러질 않아. 그냥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거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길 원한다. 이건 내 거니까 니들 가질 생각하지 마. 이러질 않았어. 내 기쁨이 너희한테, 나도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이 너희한테 막 충만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안에 채우고 이러면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을이면 그 따뜻한 물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언제 한순간에 그냥 따뜻한 물이 그냥 나왔는데 한순간에 차가운 물이 나와야지. 이제 따뜻한 물을 하면 온수를 틀어야 돼. 시원하게 샤워하고 싶은데 아니 찬물로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와 겨울에 못 쓰던 온수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기뻐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채우면 기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있어도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한데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을 텐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낫게 되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부차가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암에 걸렸어요. 간암. 그래가지고 너무 암 말기라서 이식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그때 기도. 자주 평택에서 오시니까 그리고 한국말을 10% 20%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몽골 예배를 드려야 돼. 몽골 사람이면. 근데 기도받고 분명히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식 안 해도 된다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이렇게 경계에 있다고. 그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하는 가운데 이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현대병원에서 MRI까지 찍었어요. 네? 서울의료원에서 MRI까지 다 찍었어요. 다 컴퓨터 단층 촬영까지 다 했는데 암이 아니다. 아무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C형 간염이 돼.
C형 간염이 있어서 그 약만 먹으면 되고 너무 짜게 먹지 말고 뭐 그렇게 그 야채 중심으로 먹고 그렇게 처음에는 아니 그 굉장히 큰 병원에서 현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건 이식해야 된다. 이건 이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빨리 몽골로 들어가라. 여기 한국에서는 너하고 맞는 사람도 없고 가족 중에서나 이렇게 찾아봐라.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다 나버렸대. 그냥 암이 아닌데 경계, 긴가 아닌가 경계.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계속 이게 몇 개월 됐죠. 몇 개월 됐는데 그렇게 와서 목요 집회 와서 기도받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또 교회 가까운 몽골 있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암은 절대 아니고 할렐루야. C형 간염일 뿐이야. 우리나라 시골 병원에도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암 진단했던 사람이 우리 기도받고 예배하고 그러고 나갔을 때 암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지난번은 분명히 암이었는데 이 암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그 점점 좋아져서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저 얼굴 봐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처음에는 얼마나 그냥 얼굴에 그냥 한국에서 살려고 왔는데 와서 얼마 있다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이게 어디서 죽어야 되나 나는 뭐 그러고 있었는데 병 나니까 저런 기쁨이지. 오늘 와서 암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니까 가난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가정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가정 문제, 사네 못 사네 이런 풀어집니다. 저 양반들은 어떻게 저렇게 닭살 부부가 됐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왼손 덩어리가 아니야 이렇게 복덩어리로 바뀔 거야 라고 알려주게 되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 채우게 되어지면 늘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있는 현상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큰 기쁨이. 할렐루야. 네. 암에 아예 안 걸릴 때는 그냥 기쁨이 없어요. 당연한 거지. 근데 암인 줄 알고 이거 이식밖에 없다. 간 이식. 이 콩팥은 2개니까 하나 떼서 주고받을 수 있지만 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간 이식이 얼마나 어렵고 그래. 근데 어쨌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때로는 네 인생에 어마어마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이 오는 일을 마귀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거기 머물 사람 아니야. 너는 여기 절망 좌절이 아니야. 영광의 산에 있을 거야.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그 영광의 얼굴,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얼굴 찬양하면서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까? 주님이 나만 영광스럽지 해같이 빛나지 부럽지 이러질 않아요. 내 거다. 내 기쁨이 너에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다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인데 희락이 기쁨 정도가 아니야. 기쁨을 멈출 수 없는 깔깔거리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페더레인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겸 성만찬 예배 겸 그리고 성령님을 대망하는 기도회를 가졌어요.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성령님을 대망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떼굴떼굴 어떤 사람은 굴르면서 누구는 막 통곡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깔깔거리고 막 배꼽을 잡고 웃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좋네, 기분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기쁨이 깔깔깔깔깔거리고, 그때는 우아하게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웃어도,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웃음을 연습했어요. 목사는 우아하게 웃어야지. 허허허허허. 진짜 곡을 보고 연습했어요. 왜냐면 내가 웃을 때 그냥 막 웃어버리면 조금 이상한 웃음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웃음 연습했는데, 이게 성령님이 임해서 기쁨이 일어나면 이게 안 나와. 절제가 안 돼요. 그냥 기쁨이 와, 기쁨이 와.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셨는데, 이 기뻐하다라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는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는 뜻이에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 할렐루야.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면 교회에 앉아서 얌전하게 예배하는 게 없는 거야. 막 기뻐 뛰게 되고. 할렐루야. 절제를 못하는 거, 웃어서 웃겨서 도대체 남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 잠잠해야 돼. 거룩. 어이, 거룩. 거룩. 거룩이 조용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도 성령님으로서 기뻐 뛰고 기뻐서 날뛰게 되는 길.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복권 요즘은 아니지, 뭐지, 로또 돼가지고는 로또 되면은 그렇게 기뻐하진 않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숨겨요. 아무도 몰라. 심지어는 부부도 모르게 조용히 숨겨.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내가 목사가 됐다, 내가 막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가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의인을 의롭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냐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래.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예수가 필요한 줄 모르지.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씨름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씨름해 본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만납니다. 성령님으로 기뻐해야 된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언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이 사이에 있어. 구하고 받는 사이가 있어. 언제? 그는 하나님이 갖고 있어. 하나님이 때를 갖고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우리를 보고 결정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신 죽습니다. 이제 병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막 벽을 보고,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대적들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를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15년 연장시켜줘. 우리의 태도. 그때는 우리의 태도와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빨리, 누구는 길어. 하나님이 때를 갖고 계시지만, 때를 결정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당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때가 당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탄색하니까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가 들어가자 이랬는데 정탐하고 갑시다. 그때 원망 불평 탄색하니까 요것들 봐라. 40년 돌아다녀. 40년 미뤄졌어.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나요? 아니. 원망불평 탄식하는 이것들 노예 근성이 계속 있어서 이 노예 근성을 빼려면 40년이 필요해. 그 40년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가 당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사람 볼 필요 없고 저 인간 이거 너 때문에 이거면 늦어져. 너 좀 안 됐네. 요셉이 술 맡은 거 하는 적,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 나 노예 아니야. 난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이야. 노예로 팔려서 억울한 두 명 써서 여기 있는 거야. 왕 앞에 가면 반드시 얘기 좀 해줘라. 사람을 의지했어? 하나님, 너 사람 의지하니? 2년 더. 그랬더니 바로 앞에 갔더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 한마디도 없어. 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만 해. 내가 억울한 사람에서 한마디도 없어. 내가 준비돼야 돼. 옆에 사람 얘기했어요. 내가 준비돼야 됩니다.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놈 이놈 이녀 니은 받침 이렇게 얘기 안 해. 내가 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때를 놓쳤을까? 내가 더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 갖고 있지. 누구 이런 얘기가 없어져. 그러니까 한나가 봐. 잉태해야 될 그때 보니까 대적이 나를 괴롭히니까 남편한테도 소용없지. 그러나 준비가 딱 되니까 엘리제상이 술 먹고 기도하냐 이 여자야 하고서 책망 들었는데도 내 주여. 얘는 지금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잘못 걸렸으면 머리 다 뽑혔을 거야. 아니 지금 얼마나 좀 속상한 상태야. 그런데 지금 거기다 대고 술 깨고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하더니 이게 지금. 그러나 누구 핑계하지 않아. 내 주여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술 먹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엘리제성이 너무 미안하니까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느니라. 이게 막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한 게 절대 아니야. 미안해서. 그런데 한나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지. 요게 때야 때. 언제 지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요때 구하고 받을 때 상태가 뭐냐면 누구 핑계대고 원망하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도 실망하지 않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얘기만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그냥 아들도 열났고 딸도 낳은 사람한테 하나 더 주시면 뭐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이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평범한 거 그런 가운데는 평범하게 쓰임받지만 특별히 수치가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분노가 오고 어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응답을 통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돈 때문에 기도응답 받은 거, 치유받은 기도응답, 가정을 치료해 보신 기도응답, 진급을 시키는 또 사업에 대한 어떤 간증이 뭐할까만 무지무지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누구 거 갖다 쓰기보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남의 간증 아무리 갖다 뒷써도 여기서 올라오질 않아. 근데 내 것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기쁨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을 통한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임신하는 고통, 입덧하는 것, 수고하며 자식을 낳는 것, 해산의 고통이 있어. 남편이 자기를 다스려.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섬기는 거야.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요게 기쁨이야. 남편을 사랑해주고 섬기는 게 기쁨이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섬기는 게 기쁨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남편한테 다스림 받고 싶지 않는 거야. 네가 모자랐는데 네가 돈 벌어 왔으면 난 집에서 일 안 했니? 나는 아들도 떠나고 딸도 놔주고 내가 못한 게 뭐야? 네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기쁨이 다스림 받는 게 기쁘질 않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어? 너 뭐 한다고? 뭐 회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내버려둬. 이게 기쁘질 않아. 기쁘질 않아.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의 싸움이 있어. 집에 일이든 밖에 일이든 늘 가시덤불로 인해서 찢어지고 찔리고. 그래서 회사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네. 돈 벌어본 사람은 함부로 못 써.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땀을 흘려야 돼. 평생 땀을. 이 땀이 건강한 그냥 운동하기 위한 땀이 아니라 수고, 헌신, 희생, 마음 아픔 이런 땀인 거예요. 이런 땀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기쁨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다. 점점 갈라져. 점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도 죄를 지으면 점점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게 되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아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마치 아이들이 엄마한테 죄져가지고 아빠 엄마 혼나는데 어떡하지? 야, 어떡하냐 이럴 때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이놈들 봐라. 지금 뭐 엄청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는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뭐 혼날 게 있으니까 지금 덜 혼나네.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거 봐, 수상하네. 그런데 야, 근데 뭐가 어떻게 됐냐? 엄마 어떻게 내가 알고 있었어, 인마. 얘기를 해야지. 전화로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들어놔야 돼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척을 했었는데 다 알고 있었다니까, 용서했다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기쁘냐 말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유쾌하게 된 날이. 아멘.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유쾌하지 않아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나보다 못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뭔데 나보다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 내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죄를 회개할 때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교회든 회사든 일터든 이 나라든 이게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기쁨이 없으면 회개할 것이 있어. 비판, 판단, 정죄하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도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채워도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왜 기쁨이 없냐는 거지. 얘 때문에 그 기쁨이 없어. 그런 사람 응답이 없어. 내가 빨리 회개해야 돼. 아멘.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너도 회개해야 돼. 아니요, 이 사람이 100번 회개해야 내게 기쁨이 있질 않아. 내가 바뀌어져야 돼. 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장애물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르게 하느니라. 몸이 빼쩍빼쩍 말라가지고, 여러분 기분이 꿀꿀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운동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 근데 기분이 그러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풀어지게 돼. 그러나 맛있는 음식 한번 먹으면 풀어져. 맛있는 음식 냄새 맡으면 와, 풀어진다고. 멋있는 이게 그림이나 어떤 석양이나 장면을 보면 와 하고 풀어진다고. 그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자연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줬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다, 맛집이다 이렇게 가보면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야. 아주 분위기가 좋아. 비록 다 말라 비틀어진 꽃일지라도 다시 칼날을 다 입혀가지고, 저거 다 죽은 꽃인데 뭘 저렇게 생화도 아닌데 뭘 좋아하나. 근데 뭐 사람의 꽃이 있다, 여기 좋다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는다고. 이때 기분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서로 안 좋아. 애들하고 우리의 가정에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성경 읽고 통성기도하고 그것도 해야지. 그것도. 그러나 애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맛있는 통닭을 하나 뜯고 나면 기분이 확 달라진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말아요. 근심 걱정. 이런 때는 먹어도 뭐라 멋있는 음식이 있어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쁜 것을 쳐다봐도 아름다운 것을 봐도 그렇지 뭐 다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버려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유익한 근심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어떻게 근심, 염려, 걱정을 안 하게 되는가? 따라합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미움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고, 안 미워하려고 애쓴다고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미움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해야 돼.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움이 없어지는 거야. 아멘. 안 미워야지. 나 안 미워야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안 미워지는 거야. 이 저놈의 인간 미워지면 사랑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말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근심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 통장이 다 비었는데 어떡하라고. 통장이 채워져야 근심을 안 하지. 그런데 이 근심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음이 시작되면 근심은 끝난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의 공급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를 붙드시는 자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믿으면 이거 바닥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제일 이 스트레스,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한 길을 위한 근심, 이 염려, 이런 거, 설교에 대한 거. 또 이거 끝나면 또 주일을 설교 좀, 그래도 또 뭐 어디. 이게 말이지, 이게. 그래서 요즘은 좀 부대껴져. 옛날에는 몇 편씩 이 시리즈로 다 준비가 되는데, 요즘은 1년쯤 됐나? 이게 하다못해 2-3편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 지난주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지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오후 되는데도 안 잡히는 거야, 말씀이.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아유, 그래서 힘들었어요. 쟤들 그래. 말씀. 늘 근심이 돼. 그 대충 할 수는 없잖아. 더군다나 이 유튜브까지 올려놓으니까 대충 할 수가 없어. 다. 괜히 올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 주신 게 있어.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있어. 그때는 내가 말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그때는 하나님이 토요일날 그러시는 거야. 너는 나를 찾아야지. 왜 설교거리를 찾니? 왜 설교 말씀을 찾니? 나를 찾아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젯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요일이 대속죄일이었잖아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와. 이게 편하게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찾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관련된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한 장을 다 읽기 전에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무슨 대단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질 않으면 무슨 대단한 설교가 될 수도 없는 건데,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 근심은 끝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요. 귀에 들리는 거 믿지 마. 저거 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아직도 안 변했네. 그거 쳐다보지 마.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 근심, 걱정은 끝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염려하지 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분주함을 내려놔야 돼. 마르다가 많은 일을 준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많은 걸 하고 싶지. 그 사람들은 그래, 많은 일 하고 싶어해. 그게 뭐 필요한데요. 그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세요 지금? 내 동생 마리아를 통해서 나한테 언니 좀 가서 도와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원망스러워.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동생이 말씀 주고 그렇게 할 때 마르다가 동생한테 어떻게 했을까? 이리 와, 너 죽어. 너 빨리 안 와. 나 언니 이거 보이지? 너 빨리 와. 빨리 너 죽어. 너 예수님 가면 너 가만 안 둬. 이랬을 거야. 근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는 거지. 하도 안 되니까는 예수님 나 바빠요. 마르다한테 나 좀 도와줘라고 얘기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내가 많은 길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왜 염려 근심해요? 많은 일. 여러분, 오늘 할 일만 하세요. 내일은 내일 일 걱정하세요. 내일 가서 봐. 내일 가서. 오늘은 오늘 즐거워야 돼. 아싸,
고난이네. 이야, 이거 오늘 심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안 풀리는 거 심는 거 심어서 내일 거두고 우리 아들, 딸이 거두고 손주, 손녀이 거두게 될 거고. 할렐루야. 내일 걱정해. 어떤 사람 10년, 20년, 30년 있는 길을 걱정하니까 많은 일을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보면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지? 요거 하면 돼. 에? 너무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는 진짜 나라를 벌써 세워도 몇 개나 세웠고 지구를 구해도 우주를 구하고 다 구했어. 나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 받기 위해서 오늘 할 일이 뭐지? 이렇게 가야 돼. 아이고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신 만날 게 아니야. 나는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야. 나는 이 나라에 있을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당신 만날 시간이야. 아니야. 나는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는 엄청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뭐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주어질 작은 일,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물 떠다 주는 일, 라면 끓이는 일일지라도 아주 중요한 일이야. 아멘. 아유 나는 이거 언제 밥이나 하고 이거 나라를 구하고 말이지 지구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만 하면 돼. 그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들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일들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야. 아주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저도 사람들의 가정을 치료하고 이렇게 할 때 나부차도 그러고 그거 내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처음 왔을 때 세 번째 주에 왔었어. 세 번째 주는 예배 드리고 수원에 가야 되니까 밥도 못 먹고 급히 가기 전에 잠깐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다고. 믿음이 충만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러질 않았어. 아주 작은 일이 천하만민이 복받게 되는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작은 사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아주 작은 일이 천하만민이 복받게 되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 일만 하면 교회도 몇 개 짓고 이 일만 하면 선교지에 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이거 성공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텐데 중요해. 맞아, 중요해.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거는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시작. 아멘.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을 없애는가? 기도해야 된다. 염려, 근심, 걱정이 와요. 세상에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게 걱정이 돼요. 하나님 이 인간의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앞으로 나한테 무지 잘할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불효자 그때 저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요. 앞으로 얼마나 잘하려고 나한테 저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딱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야, 앞으로 나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나한테 이러시나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럼 그걸 볼 때 첫째는 볼 때는 이 왼수 덩어리 보면, 두 번째로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짜증,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듣긴 들으세요. 근데 그때 누가 잘못했어 누구 그렇게 누구 원망 불평 탄식하는데 기도는요
밀어줘.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생각 먼저 평강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는데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시고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 놓으시고 각종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먹게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쁜 일을 주세요 이러기보다 기쁨을 채우십시오. 기쁘다고 말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억울한 일을 만났어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채우십시오. 이 일은 반드시 기쁜 일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정말로 기뻐할 수가 있고, 모든 삶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